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처음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설교는 가장 긴 설교가 되겠고 가장 권위 있고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벼랑 끝에서 만나는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 바이블을 보시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the r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한 한국말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고 계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넘치는 풍성한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I came that you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est, to have it abundant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넘치는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 축복받은 삶, 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복 받았다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좀 너무 가볍게 Happy ar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Happy are you. 너는 행복한 거다. 그래서 to be blessed is to be happy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가벼운 그런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받은 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지고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기쁠 수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게 뭐 500이 됐든 5만이 됐든 900만이 됐든 거기다가 0을 곱하면
항상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곱해짐. 그래서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원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복받기 원하고 축복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받기 원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의 복보다 정반대의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울 보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보려고 한 적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돈 좀 아낀다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거든요. 굉장히 반대예요. 이게 정말 이게 연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남자들이 데이트 갈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거 탁 이게 탁 하고 뒤로 운전하는 게 이게 멋있대요. 그래서 이게 쫙. 근데 이 뒤로 운전하는 것도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똑바로 운전할 때고 뒤로 할 때는 이게 반대로 해야지 이게 차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울 보면서 자르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반대로 돼야지 제대로 잘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 내가 이런 걸 가져야지 행복해. 이런 걸 이루어야지 행복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정반대.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행복을,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어. 그죠? 우리는 금손을 좋아합니다. 금손이 뭡니까? 마이너스 타치. 건드리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 그죠? 우리는 똥손 싫어하죠. 너는 하지 마. 네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망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제발 내 형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나눠주기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언제 너의 집행관이 되었느냐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근원되는 것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크라이테리아를 세우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집이 좀 커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강아지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무슨 물질적인 것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네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못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노력을 고집하고 멈추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이셨습니다. 랍비는 정말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해석을 가르치고 그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내세우는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과 주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요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랍비의 요크는 이런 거야. 이 랍비의 멍에는 이런 거야. 그런데 랍비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멍에는 쉬워. 내 멍에는 가벼워. 다른 랍비들은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쉬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만들려고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상황으로 바꿔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멍에를 이제는 벗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영업권의 한 집사하고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계속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너무너무 제 직장에서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좌절될까? 하면서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딱 찔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부귀 영화를 쫓고 있지 않니? 잘 살아요. 잘 사는 친구예요. 근데 진짜 부귀 영화를 쫓은 거예요. 입으로는 뭐예요? 나 돈 벌면 선교도 더 하고 헌금도 더 하고 교회를 위해서 쓸게요.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듯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부귀 영화를 쫓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귀 영화를 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어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붙잡겠어. 그 말씀을 믿겠어.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satisfied even when I'm filled, even when I'm hungry.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여러분, 이 13절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탁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급이 다른데 막 데이트 신청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에 막 입원서 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 비밀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면 이 정도는 집이 돼야지, 이 정도는 차가 돼야지, 이 정도 대학교는 아이들이 가야지,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갖고 계시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한 선포를 하듯이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 바이블에서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If you're at the end of your rope, 지금 밧줄 그때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밑을 내려보니까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네가 절벽 끝에 서 있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그 순간,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우리가 복이 있을까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파산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도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첫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you. 네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정말 그 시커먼 가슴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감추려고 살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그렇게 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게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뭘 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불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쫓아다녀도 보고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면서 나한테 안 갚아주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 I am a sinner.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세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고 내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의를 행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내 건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도와드릴게요. 내 재산으로 열심히 헌금해서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내가 준 건데, 내가 줬는데, 네 지혜 내가 줬는데, 네 생명 내가 줬는데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뽐을 잡고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절박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숙제를 자꾸 딱 한 문제 연필을 꽂고 3시간을 앉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몰라. 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 먼저 형을 이제 갖다 대죠. 형이 좀 도와줘라 할까? I'm fine. 밤은 깊어가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아빠가 도와줄까? 그러면 이를 악물고 Yes. 자존심이 있는데 절박해지면 도움을 구하는 거야. 절박해지면 도움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맨하튼에 홈레스 피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든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샤워 못하는 거?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서 자는 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도와달라는 걸 제일 못해요. 근데 홈레스들이 왜 도와달라 그러게요? 절박하니까. 너무너무 데스퍼레이트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은 건데 하는 거예요. 샤워 안 하고 며칠을 지내는 게 즐겁겠어요? 근데 그거 견뎌내는 거예요. 길바닥에 자는 게 쉽겠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싫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뭐예요? 돈 좀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은 잘 도와주는데 자기는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깔보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도울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천국의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천국 그냥 천사들이 구름에 누워서 포도 먹는 것 그게 아니고, 천국은 뭡니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은 왜 킹덤 오브 갓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이슬처럼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난 이 정도야가 아니라, 주님,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내가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데이빗, son of David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Son of David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왕의 혈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다윗의 혈통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대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제자들이 시끄러워갖고 좀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 이 여자를 향한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죠. 지금 이 남자들이 전혀 불쌍히 여기잖아. 시끄러우니까 좀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죠?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와가지고 예수한테 절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발목을 붙잡으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더 하신 말씀을 하네요.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죠?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그런 발언이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걸 그냥 받아요. 그리고 받아치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런 힘든 얘기죠. 정말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정말 이 여자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비하하셨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아셨어요. 너무나 큰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프로보크해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제자들한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데스퍼레트하게 나를 붙잡는 이 믿음을 좀 봐라.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있느냐? 뭐 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정말 밧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처럼, 정말 인생의 파산을 지금 맞이한 사람처럼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아니요, 운이 좋았어요, 아니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말로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고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부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와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다스림인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